약 12만 명이 매일 죽어간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고 지금도 죽고 있어요. 내일도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형벌의 장소이고 그것이 의미이고, 또 형벌을 주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왜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기억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어플라이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지 잘못 믿든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성찬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한 사탄의 하수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 범죄하고 벌벌벌 떨었을 때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린 것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 직후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금이 있는 그곳,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불길 두루 도는 화영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곳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칼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그때 말씀하셨고 이미 일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의미, 속죄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쏘가요, 세상에. 여러분, 사탄과 그의 하수인은 주변 환경과 사람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어? 하나님 아담 하와부터 쏘갔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왜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실과를 금하겠어?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쏘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랑 의미 가치 이미 알고 배우고 믿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서 이 사탄이 조장해 놓은 이 거짓말에 딱 쏘아 넣어가면 우리가 고통당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말로 연약했을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이미 원수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미리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 되어졌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좀 더 하십시다.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생각 보세요. 부정적이에요. 악해요. 은행이 아주 비열합니다. 비겁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남에게 동정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동정과 사랑하는 것 인색해요. 남을 돕고 남에게 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것,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연약한 상태,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의 상태, 이것을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하면 이 원어에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우리의 어제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좋은 상태, 말 잘 듣겠다, 착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하신 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원수된 상태, 구역질 나는 상태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자신, 인간의 나 자신을 한번 쳐다봅시다. 얼마나 얄미워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오죽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었어요. 교사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얼마나 지혜 있는 아이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아이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 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믿나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믿어도 괜찮아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 근데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 계시에 또 가깝게 나가 큐티를 해야 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 수 없어요. 죄송해요. 어제 세례 받았을 때에 예수를 믿었다, 눈물을 흘렸다. 근데 지금 안 믿어요. 그건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 도무지 가망이 없는 자, 불경건한 자, 얄미운 자,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열렸습니까? 강도에게까지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곁에 있었던 강도, 마음,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둔 굳은 마음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강도의 마음은 강 밖에서 무엇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의 마음 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는데, 곁에 있던 강도에게도 이 사랑이 열려졌고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 살인자를 하더라도 이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속죄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 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형용사로 표현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글을 잘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이에요. 두 강도 있었어요. 한 강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자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편 강도, 사랑 받아들인 그 사람, 자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배우자도 자식도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이 의사가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람이 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몇 번씩이나 주사를 놔가지고 죽였어요, 아내를.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썩은 사람, 병든 사람, 죄에 오염된 사람은 이미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몰라요. 그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얄미워요.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끝까지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나는 우의정, 좌의정, 나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 이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께서 이들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싸움에도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는 현장에서까지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시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의 사람, 이 속죄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 없어요. 싸움할 수 없어요. 싸움하더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다 포기하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때로 잘못해 실수할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하지?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 잘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시는데 너 생각 잘하면, 너 의지, 감정, 선택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는 결코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4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소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주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리신 이것들을 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영은 이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막 뒤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흔들 때 쏙지 않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다시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